여러분 일주일 동안 서로 보고 싶었습니까? 왜 보고 싶었죠?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이 있고 만나면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지요.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의 속성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랫동안 보기를 원하실까요? 조금 살다가 죽어서 안 보이는 걸 원하실까요? 몰라서 대답 안 합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뭡니까? 서로 만나서 기쁨을 나누고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살고 싶어요? 영원히 살고 싶어요. 제가 학생 검진을 하고 있는데 너 영원히 살고 싶니? 그러니까 이 세상도 지겨워요. 적당히 살다 죽고 싶어요. 그런 아이가 있는가 하면 아이고 살고 싶어요. 살고 싶고요. 뭐 이렇게 또 표현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너 야채 좋아하니? 고기 좋아하니? 그러면 몇 퍼센트가 고기를 좋아한다고 할까요? 99%. 야채 좋아한다는 아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묻습니다. 건강에는 야채가 좋을까? 고기가 좋을까? 그러면 100% 야채가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는 뭐를 좋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고기요! 인상 쓰면서 그래. 그래, 맛있는 게 참 많은데 아이스크림 좋아하니 안 좋아하니? 좋아해요! 그래. 근데 그게 몸에 좋을까? 안 좋을까?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안 좋아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면서 저는 마지막 종교를 가진 사람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단다. 연구에 나와 있어. 너 예수님을 믿니? 부처님을 믿니? 아니면 아무것도 믿지 않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어떤 애는 부처를 믿는다 그러고 어떤 애는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그러면 제가 또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그겐 또 부모님이 와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애한테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 너 아니? 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산다고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이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이 그 정도 돼가지고 누가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아직도 시원찮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자다가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시고 어린아이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똥기저귀를 차는 아이가 되셨다는 사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사는 것 자체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무덤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오랫동안 즐겁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건강 법칙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건강법칙을 이렇게 읽고 예언신을 읽고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구는 아껴라, 좋은 가구 사지 마라. 그러나 음식을 먹는 일에는 그런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먹고 마시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시시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와이에서 마우이 섬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8월 달에 화재가 생겼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끌 수 없는 불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주위의 집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일하게 한 집이 살아남았어요. 타무라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 집인데 뭘로 이루어졌을까요? 콘크리트로 이루어졌어요. 50년대에 자기 할아버지가 이 집을 지었는데 하와이에 벌레도 많고 화재도 잘 나니까 벌레와 화재에도 견딜 수 있는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뚝딱뚝딱 빨리 짓는 나무집을 짓지 않냐고 몇 개월이 걸려서 공력을 들여가지고 기초를 놓고 뭐 했어요? 아주 튼튼하게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모양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모양은 안 좋습니다. 살기에도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무서운 화재에도 불구하고 이 집이 뭐 했다고요? 불이 안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월 달에는 무슨 일이 또 일어났습니까? 튀르키예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집들이 다 파괴됐는데 그 중에 많은 집들 중에 건재하게 존재하는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르진이라고 하는 도시는 도시 자체가 집 한 채도 뭐 하지 않았어요? 파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에르진 시상이 갑자기 일약 이 세상의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튀르키예에서 당신만 고상한 줄 아느냐고 많은 사람이 면박을 주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런 말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돈을 내고 친척에 뭐 이런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건축 허가를 좀 쉽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법대로 해라. 그러니까 친척들이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다가요? 니만 그렇게 고상한 줄 아느냐?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 때 이런 말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렇죠? 니만 하나님 믿니? 니만 교인이야? 나도 교인이야. 그런 말을 어떻게 해야 돼? 많이 들어야 되는데 많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그래서 이 시장은 설계도를 가져와가지고 이것대로 해라.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만드실 때 설계도를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지요. 네. 제가 여러분 유튜브에 강의를 하나를 올려놨더니 전 세계에서 저한테 문의가 옵니다. 심지어는 로마 대학에서 신부 수업을 하고 있는 청년이 제게 찾아왔어요. 뭘 보고? 유튜브 보고. 네, 고혈압과 당뇨와 뭐 이런 것이 있다는데 길이 있느냐? 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뭘 줬을까요? 최근에 나온 각시대 대쟁투를 그분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스님도 옵니다. 목사님도 와요. 네. 근데 왜 목사님들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뭐가 되리라?
먹을거리가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누가 몰라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가 걸리고 고혈압이 걸리고 신부전이 걸려가지고 저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뭐예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선지자의 기회에는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의 내용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더 힘이 있고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돈 몇 푼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손해가 나면 얼마나 신중하고 얼마나 마음을 기울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표정 하나, 우리의 악수하는 태도까지도 사람의 죽음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닦아둔 그대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돌이나 어떤 것으로 이 세울지라도 그 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위에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오늘 저와 집사람이 이렇게 교회에 오면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라도 어떻게 살자? 나 혼자라도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며 살자. 그런 이야기를 저희 집사람이 하는 걸 보고 나는 진작부터 그랬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에서 10까지 비록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어요. 사랑의 속성이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는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정말 잘 살 건데, 정말 잘 살 건데 그런 마음이 사무치게 마음에 쏟아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추종자가 돼서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얼마나 화려한 곳에서 경배를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누구를 경배하고 있어요? 마귀를 경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극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은 마귀를 공경하고 경배하면서도 속아서 저렇게 열심을 내고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하여 경배하는 순간만은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 저라도 정말 저라도 보잘것이 없고 참 남보기에 민망하게 생겼지만은 하나님을 위하여 저는 정말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천에 오늘 또 왔습니다. 참 죄송해요, 제가. 네? 그렇죠?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뉴스타트를 한 걸 하거든요. 네? 운동도 열심히 해요. 지금 헬스까지 다녀. 근데 변한 게 별로 없네. 네? 헬스장에서 보면 저를 다 바라봐요. 저래 가지고 헬스장에 오는가 보다 하고. 네? 민망해. 돼. 이야기하잖아요. 환자들도 누가 환자인지 모르겠다 그러고 막.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생겼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는 둘째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연약합니다. 환자를 돌보는 일에도 제가 하나님 대로 해서 딱딱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하나님 대로 해서 환자들이 나오면 여기 뭐 의사들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처럼 말만 하면 탁 낫고만, 기도하면 탁 낫고만. 그럼 뭐 이생병 필요 있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일으켜야 안 일으켜.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하셔. 저도 참 고민이 많아요. 내가 왜 여기를 왔을까? 완전 제 옷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으면. 간호사들이 저를 이해해줘요? 무슨 현미 먹고 암이 낫는다고.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다 쑥덕쑥덕. 꼭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데서 이야기한다고 꼭 그 말이 안 들어갈 말은 꼭 들어갑니다. 그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제가 여수 요양병원에 있을 때요, 많은 분들이 이런 몸으로 원장이 되니까 다 뭐라 그래? 여수 요양병원 마라 먹을 사람이 왔다. 그럼 제가 이제 말을 다 이제 이렇게 재밌게 하는 말이, 저 사람이 원장 돼가지고 뭐 되겠냐? 그런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꼭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세상의 부모도 못난 자식을 제가 보낼 때는, 내어 보낼 때는 어떻게 해요? 뭐라도 하나 더 꾸려서 보내잖아요. 제가 여수 요양병원 맡아가지고 이거 다 말아먹게 생겼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뭐 좀 일 좀 벌려주셔야겠습니다. 속으로 기도했어요. 속으로.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SBS에서 와가지고 그냥 취재를 해가지고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일본 사람이 와가지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히마스 이렇게 하니까 와, 그때부터 여수 요양병원의 전화통이 무슨 통? 북새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 진료실까지 환자들이 와가지고 여기만 있으면 그냥 낫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동역자들.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전적으로 헌신하면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여기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아직 안 일어나지만 참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루어지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극적으로 나요. 신부전으로 그냥 곧 투석하겠다는데 그냥 나갖고 가. 어떤 사람 투석하다가 와가지고 투석 끊고 가. 의사들은 뭐라 그래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 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뭐하고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공력이나 뭔 노력이 뭔 그 구원에 뭔 영향을 미칩니까? 그렇게 미치지 않는다고 여러분 들으셨죠? 맞아요, 안 맞아요? 뭐 다른 말 나올까봐 겁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마치 나의 구원이 나의 행동에 온전히 달려있는 사람처럼 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공적 때문에 구원받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 공적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공적 때문에 받는 건 아니에요. 전적인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희생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가 쉽지 않지만 여러분의 자식을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내 딸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열이 펄펄 나가지고 청주에서 전화를 했어요. 멀어요, 안 멀어요? 몰라서 대답 안 해요? 여기서 의사 일하고 저녁에 피곤한데 피곤하면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피곤해. 그런데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왜 가야 돼? 자식이니까. 여러분, 자식을 위한 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나요? 그리 못하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자식이 누구 때문에 생겼어? 여러분, 여자분들이 참 오해하는 게 많은데 자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헌신하고 애를 쓰면서 남편을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네? 여러분, 뭔가 순서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순서를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 나도 마찬가지고. 내가 자식을 위해서는 저렇게 하면서 한 성도가 고난 속에 괴로움에 있다면 내가 그렇게 달려가나? 어떻게 해요? 저는 달려갔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대해 조금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자기 식구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교인들 챙긴다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시. 이해가 돼요. 저는 보면요, 제가 지금도 들어요, 그 소리를. 야영에 가가지고, 야영입니까? 뭡니까? 그 장막 부은 게 가가지고. 교인들 텐트 다 쳐주면서 제 아이하고 제 집사람이 그냥 떼 앞에서 있는 걸 그대로 놔뒀네? 그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거든?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나도 지금도 판단이 안 서? 절대 못한 거죠? 근데 나도 잘 모르겠어, 아직도.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교인들은 내 이웃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제가 그렇게 하면 내가 지금 같이 있는 청년들이 좀 해줘도 되잖아, 그거를.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지금도 요거도 먹고 있어요. 그때 제가 잘못했죠. 얼른 집사람부터 아이까지 있는데 딱 해주고 해야 마땅하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로렌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5살. 아이는 과잉 행동 장애를 앓고 있다. 과잉 행동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천방지축, 자충우돌. 통제가 불가능할 만큼 지나치게 산만해지는 정신질환의 일종. 우리나라도 10살 이하의 아이들 가운데 10%가 이 질환을 앓고 있다.
And she was 3.5, and what he meant was put her on some kind of Ritalin, and because he said, you're exhausted, Steve's exhausted, and I said, I'm not going to put her on any kind of drug to make my life easier, because that wasn't going to be a solution for me. 로렌이 이상한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생후 2살 무렵. 아이는 심하게 집중력이 떨어지고 충동적으로 변해갔다. This is the freezer. 그런 로렌을 위해 부모가 선택한 치료 방법은 다름 아닌 음식의 변화였다. 항생제와 인공색소 등 식품 첨가물이 배제된 유기농 식품들이 아이를 위해 따로 준비됐다. 그로부터 1년, 부모는 아이의 변화를 확신하고 있었다. Lauren was a lot calmer. I mean, even these little kids that are 5 years old could tell a difference in Lauren's behavior. She's a lot sweeter.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음식의 힘만으로도 아이는 점점 변해가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를 통하여 어떤 약도 병을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세상에 있는 어떤 약도 병을 고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병을 고쳐요? 우리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행동에 따라 병을 낫게도 하고 낫지 못하게도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몸에만 영향을 끼치지 않고 정신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말은 아무리 자주 반복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양념을 많이 한 자극적인 음식은 피를 뜨겁게 하며 신경채직을 흥분시킨다. 그리고 너무도 자주 도덕적 감각을 둔하게 한다. 그리하여 육체적인 충동으로 말미암아 이성과 양심이 억눌린다. 식사에 부절제하는 사람이 인내와 자제를 실천한다는 것은 어렵고 또한 흔히는 거의 불가능하다. 만일 그대가 아주 짜증스럽거나 만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아마도 그것은 너무 여러 가지 음식을 먹은 결과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음식이 위해서 소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빈번히 까다로운 성미를 가진 사람들이다. 모든 것이 그들에게 반대되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므로 그들은 까다롭고 초조해지는 경향이 있다. 우리 가운데 평화스러움을 원한다면 우리는 평안한 유장을 가지기 위하여 지금보다 더 많은 생각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근데 조금 이상한 거는 왜 채식하는 사람이 그렇게 까다롭고 초조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많아.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틀러도 채식주의자이신 걸 압니까? 히틀러가 어떤 존재입니까? 600만의 유대인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근데 뭐 했다고요? 채식주의자. 여러분, 채식 그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참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힘을 뭐해요? 크게 해요.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의를 위한 강한 용사가 될 수도 있고 악을 위한 아주 투정적인 투사가 될 수도 있는 게 뭐예요? 채식의 힘인 것입니다. 채식 그 자체만으로는 결코 사람을 변화시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일랜드 의사로서 인도에 가가지고 봉사했던 메카리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흰쥐 1000마리를 가지고 27개월 동안 실험을 했는데 사람 나이로 보면 그 60세에 가까운 이 나이에 이 음식을 먹은 결과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먹는 그런 음식을 쥐들에게 먹였더니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서로 싸우고 물어뜯고 죽이는 폭력성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암이나 당뇨나 비만과 같은 아마 고혈압도 있었을 건데 쥐를 가지고 혈압은 못 재니까 아마 여기에 등장은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도식이라고 차파티라고 여러분 아시죠?
통밀을 가지고 부치개처럼 만들어 가지고 구운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채소, 과일을 얹어서 이렇게 먹는 그런 음식인데, 그런 음식을 먹였더니 쥐가 온순하고 차분한 모습으로 건강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여러 가지 좋은 질의 건강적인 식물을 가지고 건강에 좋은 방법으로 요리하면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맛이 좋을 것이다. 그런데 여수양병원에 저희 집사람이 있을 때도 건강식을 하면 사람들이 뭔 생각을 합니까? 건강식은 맛이 없다. 그래야 됩니까? 안 그래야 됩니까? 안 그래야 되는데 왜 맛이 없지요? 그렇지. 요리를 제대로 연구해서 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이제 가서 이제 한 번씩 부엌에 가서 도움을 주는데, 저희 집사람이 도움을 주는 그날은 환자들이 밖에서 외식을 안 해. 뭔 말이에요? 맛있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환자들이 저희 집사람이 부엌에 있느냐 없느냐를 항상 뭐해? 살펴봐. 옛날에 그 삼육라면 처음 나왔을 때 맛이 어떻던가요? 이야, 저는 이제 저도 별로 이렇게 맛에 대하여 많이 따지는 사람은 아닌데, 이야, 이 삼육 제품을 그 당시 제품 라면을 마련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맛이 없을까를 연구해서 마련한 라면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건강식에 대한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개념도 좀 어떻습니까? 건강식은 맛이 없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마라 그랬어요? 선지자는 하지 마라 그랬어요. 요리를 잘못하면 질병과 좋지 못한 성질을 만들어낸다. 요리에 대한 지식과 기술의 결핍으로 잘 준비되지 못한 음식을 매일 자기 가족들 앞에 차려놓는 부인과 어머니들이 얼마든지 있다. 여러분 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신체에 혼란이 생기게 되며 하늘 사물들을 분별할 수 없게 된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좋은 요리에는 그대가 그것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보다도 더 많은 뭐가 있다? 종교가 있다. 불충분한 음식과 요리를 잘못한 음식은 조혈기관을 약화시키므로 혈액의 질을 나쁘게 한다. 그것은 신체 조직을 창랑케 하고 질병을 일으키고 동시에 신경과민과 우울증을 가져온다. 잘못된 요리로 희생된 자들은 실로 뭐하다? 허다하다. 서투르게 요리한 음식을 올려놓는 것은 무엇이다? 선지자가 참 이런 것을 죄라고 했을까? 이런 걸 죄라고 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아침에 남편이 바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차려먹고 가 그랬죠. 요즘 거의 여러분은 좀 다를 거예요. 적어도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 교인들이잖아. 여러분은 다르겠죠, 그렇죠? 세상의 여자들은 지금 말도 못합니다. 요리하는 일이 일종의 노예와 같은 일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라. 저희 집사람도 지금도 그러진 않지만 옛날에는 뭐라고 했느냐? 평생 내가 접시 운전대나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참 뭐 할 것 같아. 인생이 참 다른 여자들은 전문직에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자기는 남편 요리하는 그런 일만 하고 있으니 참 그렇다. 근데 화이부인은 선지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세상에 없다. 요리법이 어떤 다른 분야의 사업들보다 바람직하게 못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상 다른 모든 과학들보다 그 가치에 있어서 고차원에 있는 과학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건강적인 음식 준비를 중요시 하신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잘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음식을 요리하는 기술을 이해하는 사람과 또한 이 식을 사용하는 사람, 다른 어느 분야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도 더욱 높은 칭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 재능은 10달란트에 해당하는 가치로 여김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재능을 바로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신체 기관을 건강하게 보존하는 것과 큰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생명과 건강은 분리할 수 없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 재능은 모든 선물들 중에서 가장 뭐하는 것이다. 우리 목사님도 피곤하시겠어요. 이렇게 반응이 시원찮은 사람들 데리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은 참 어때요? 목사님 좀 힘 좀 주게 하셔요. 힘 좀 내게 하셔. 설교를 하면 좀 아멘도 보니까 몇 사람 그냥 할라다 말라다 하는 식으로 마지못해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좀. 네. 뭐가 있어야 저도 재미가 나서 더 잘하지. 하다가 말고 싶어 그냥.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악수를 해도 좀 성의 있게 좀 하셔. 인사할 때도 좀 동짓달에 뭐 본듯이 꽃 본듯이 좀 하라니까. 소 닭 보듯이 말고. 이분은 월터 바이츠라기도 하고 베이츠라고도 하는데 우리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이면서 동물학자입니다. 이분이 카페타운이라고 하는 남아프리카 대학에서 진화론의 아주 최고의 교수였는데 어느 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교인이 됐어요. 교인이 됐는데도 선지자의 기별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여러분 애언의 신이 뭔지 잘 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잘 아는 분. 모르는 분 손 들어봐요. 이 손도 이렇게 들지 안 들지를 이렇게 가늠을 못하는 이런 교우님들하고 우리 목사님 참 피곤하시겠어.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딱 이렇게 표시를 해야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좀 확실해야 되지 않아요? 뭐가 그리 허리멍덩하십니까? 에? 이분도 몰랐어. 애언의 신이 뭔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애언의 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딱 보는데 다른 것들은 그런 대로 이해를 하는데 우유와 계란, 설탕이 주요 성분인 카스테라와 푸딩은 특히 해롭다. 우유와 설탕을 많이 쓰거나 같이 사용하는 것은 피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모든 논문을 다 살펴봤답니다. 이것에 대한 혹시 연구가 있는가?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가지고 어느 날 어떤 교수 하나를 만났는데 초콜릿 회사에서 초콜릿이 얼마나 건강에 좋은가를 알도록 연구를 좀 해봐라 해가지고 연구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연구를 했더니 오히려 회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완전히 회사를 망하게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알고 봤더니 물과 설탕을 먹으면은 이제 몸에 콜레스테롤과 그 다음에 중성지방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많이 늘어나지 않고 또 혈액에 머무는 기간이 짧더라는 것입니다. 초코와 설탕도 마찬가지고 우유와 초코도 괜찮은데 우유하고 설탕, 우유하고 초코 이런 걸 딱 해놨더니 그게 몇 배로 올랐느냐?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여러분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그 지방의 함량이 2배로 많아지면서 몸의 혈액에 머무는 시간이 10시간 이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콜릿 먹고 저녁에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뭐로 갈 수 있다? 심장마비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몸 안에 고지혈증이 많으면 고혈압이 생기고 심근경색이 생기고 뇌졸중이 생기고 치매가 생기고 당뇨병이 생기고 암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미 이거는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검진 환자들 이렇게 딱 보면 고지혈증이 딱 있는 사람들은 다른 모든 병이 있다고 판단을 딱 해도 나쁘지 않아요. 거의 맞아요.
그래서 닐 바나드라고 하는 우리 교회 의사도 아닌데 이분은 고기 예사가 100년간 죽게 한 미국인은 100년간 전쟁과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인 숫자보다 더 많이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고기가 사람들의 진정한 음식이라는 것이 당신 생각이라면 정말로 좋은 병은 매우 가까이에 사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간접적으로 딱 이야기했죠. 병이 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분은 우유에 대한 그의 강의에서 우유가 소아 당뇨와 소아 백혈병과 암이 빨리 자라게 하고 성조숙증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단백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200년 전에 선지자는 각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우유와 계란을 사용하지 않고도 오히려 건강에 좋고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의 질병이 증가되어 감에 따라 우유와 계란의 사용이 점점 더 안전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육류의 사용은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능력의 최선의 발달에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차와 커피의 사용에 반대하는 분명한 증언을 해야 한다. 차와 커피를 마시는 것은 일종의 뭐다? 그러니까 이건 화이트부인은 뭐안날 죄인이라 그래. 그러니까 화이트부인을 뭘로 생각하기 쉬워요.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 딱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아주 강력한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죄라고 했을까? 내가 볼 때는 죄가 아니고 죄를 일으키는 근거를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를 마시면 뭐예요? 자기 성격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마이클 폴란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후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저녁에 이렇게 자는 잠에 깊은 잠에 20%를 뺏어버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커피 속에는 발암 물질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암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부인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온 세상이 지금 어떻습니까? 커피 천지죠. 어디를 가나 시골에 가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커피를 대접에다가 마셔. 무슨 약인 줄 알아. 온 세상이 지금 난립니다. 심지어는 미국의 어느 속에는 커피를 안 마신 걸로 자기의 생각이 좀 안 돌아간다는 그런 수거까지 지금 생겼어요. 커피를 꼭 마셔야 생각이 잘 돌아간다. 그런 말까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화이트부인이 우리에게 주신 기별들을 우리가 유념하지 않으면 말세에 세상 사람들이 흘러가는 그 유에 따라 제 친한 친구 하나도 목회까지 하면서도 커피를 뭐예요? 마셔. 커피뿐만 아니라 좋은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고기 한 점도 안 먹었는데 몸에 고지혈증이 많다. 잘 먹는 분들이야. 한 끼에 여러 가지 많은 음식을 차려놓지 말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과식을 조장하고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한 끼에 과일과 채소를 같이 먹는 것은 좋지 않다. 만일 소화력이 약하면 그 두 가지를 함께 먹는 것은 때때로 속을 불편하게 하여 정신적 노력을 하는데 지장을 일으킬 것이다. 한 끼에 과일을 먹을 것 같으면 다른 끼에는 채소를 먹는 것이 좋다.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간경화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술을 좀 많이 마셨나요? 그러니까 아니요, 한 번도 마신 적이 없는데요. 근데 뭐 간경화가 걸렸어. 그리고 이분이 알고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뭐예요? 밥을 잔뜩 먹고 그 후에 후식으로 뭘 먹었어? 과실을 먹었어. 그게 바로가 돼가지고 간경화까지 일으키는. 물론 그렇게 됐는지 어쨌든 하여간 간경화가 돼가지고 음식을 끊고 좋게 했더니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빛에 의하면 널리 퍼지는 암과 종양은 또 죽은 고기로 살아가는 조잡한 생활에 기인된다. 육식은 심각한 문제이다. 인간이 죽은 동물의 고기로 살아가야만 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빛에 의하면 그 대답은 아니요. 결코 뭐다? 아니오이다. 고기를 많이 먹는 것은 각종 질병, 암, 종양, 연주창, 폐결핵,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질환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한다. 육류를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청명한 두뇌와 민첩한 지성을 갖는다는 것은 뭐하다? 네. 이분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영양학자입니다. 이분이 한 이야기는
세상의 어떤 약보다도 식물성, 그러니까 채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디 콜린 캠벨이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 있는 분인데 동남아시아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을 연구하는 과정 중에 필리핀에서 발견한 것에 의하면은 가난하게 사는 아이들이 간암이 많을 거로 생각했어요. 비위생적으로 사니까. 근데 오히려 잘 먹는 아이들에게 간암이 많은 것을 보고 연구한 결과 20%가 넘는 단백질을 섭취할 경우 쥐가 암이 생기고 간암이 발생했다는, 지방간이 생기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 이하로 먹는 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무슨 일까지 있었는가?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간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을 주입했는데, 주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5% 이하의 단백질을 섭취한 쥐에게는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발암 물질을 넣지 않고 20% 이상의 단백질을 넣었더니 발암 물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암이 생겼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실에서 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의 기별에 따라 여러분 말세가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시골로 가야 돼? 부산에서 살아야 돼? 근데 부산에 발암물질이 많을까요? 시골에 발암물질이 많을까요? 몰라서 대답 안 해요? 왜 멍해졌어 또? 분명히 도시에 발암물질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안식일 교인들은 암에 안 걸려요? 답을 다 줬잖아. 네. 여러분, 노마린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시골에 사는 사람보다도 뭐 한다고 그래요? 건강하고 장수한다잖아요. 부산에 있는 삼육병원 교회도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 그래야 되겠죠? 뭔 말인지 지금 다 알아들었죠? 예, 그래서 20%의 고기를 먹인 쥐들은 암이 생겼다가 5%로 떨어뜨리니까 암이 없어졌다가 또 20% 올리니까 암이 또 생기고 또 떨어뜨리니까 암이 없어졌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요리하는 사람들이 여러 다른 모양으로 건강에 좋은 음식을 요리법을 배우는 것은 일종의 종교적인 의무이다.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요리법을 뭐 해야 된다? 근데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공부만 열심히 신겨서 좋은 데 시집가라고 애를 쓰죠? 젊은 숙녀를 교육시키는 어떤 분야가 이것만큼 중요할 수 있겠는가? 식사는 생명과 관계된다. 그러므로 요리를 가르쳐라. 식사의 습관이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품성과 이 세상에서의 그들의 유용성과 그들의 영원한 운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하여 깨달아야 할 만큼 깨닫는 자가 뭐하다? 주눅이 들었나요? 거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도 많을까 적을까? 적다. 식욕은 항상 도덕적, 지적, 능력의 지배 아래 있어야 한다. 육체는 마음의 종이 되어야 하며 마음이 육체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주신 음식이 채식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먹음으로 처처 성도는 부절제의 욕망 때문에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최초의 반역의 가장 처참한 결과 중 하나는 사람의 자제력을 상실한 일이었습니다. 오직 그 자제력을 다시 회복할 때만 진정한 발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는 정신과 심령이 품성 형성을 위하여 성장하게 해주는 유일한 매개체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원수는 육체적 힘을 약화시키고 퇴화시키기 위하여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에 성공하게 되면 영과 육을 다 같이 악에 굴복시킬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적 본성의 경향이 보다 높은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분명히 뭐 할 것이다. 이 결과는 뭡니까? 이 결과는 뭐예요? 영원히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는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심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결심은 무엇과 같아요? 썩은 새끼줄과 같은 것입니다. 한 중풍병자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 있는 38년 된 중풍병자가 꼼짝할 수 있어요? 꼼짝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옳은 일을 따라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충성하고 살고 싶지만 결심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결심만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아야 하고 자기 자신 속에 이룩될 큰 변화에 마음을 쏟아야 한다. 열렬하고 꾸준한 기도와 노력으로 분기해야 한다. 그릇된 습관과 행습은 떨쳐버려야 한다. 이 같은 잘못들을 시정하고 바른 원칙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결정적인 노력만이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없다. 말씀을 믿어라. 그리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그를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오랜 방종을 통하여 영육을 속박한 악한 행습과 강력한 정욕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거기에서 구출하실 수 있으며 또한 구출하시기를 원하신다. 예수께서는 죄로 죽었던 영혼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실 것이다. 그는 연약과 불행과 죄 사슬에 매인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지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후천적이거나 선천적이거나 가져온 어떤 나쁜 습성이 있다면 오늘 끊기로 결심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또 결심하면서 그 모든 속박을 끊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결심하고 또 결심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기는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주님, 오랜 습성과 타고난 성벽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도 주님께 죄송합니다. 주님, 그러나 뉘우치는 저희들의 눈물을 결코 가볍게 여기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주의 뜻대로 살며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삶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스럽고 보고 싶고 그리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더 기쁘고 행복하게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라도 오랫동안 살기를 원하셔서 건강 기별을 주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께 온전히 충성되이 먹고 마심으로 이 땅에서도 건강하고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께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돼서 저 영원한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이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없는 은혜와 성령의 영원하신 감동하심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